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에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요단강 동편의 전쟁을 회고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은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벌이는 왕들 31명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남북의 길이가 214km, 동서로는 48km에 해당이 됩니다. 좀 길쭉한 그런 모양인데 우리나라의 한 도에 해당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땅에 31명의 왕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또 그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광야 2세대는요 광야에서 나서 자라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광야 1세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죠. 이 두 사람 말고는 1세대 사람들은 없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목민이었고 그리고 광야 2세대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이가 연소했습니다. 그리고 경험도 부족했죠. 그런 이스라엘이 이 많은 부족과 전쟁을 해야 했고 때로는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들로 그렇게 이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싸움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또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셨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살펴보니까요 아이성의 전쟁과 같이 구체적으로 이 싸움의 상황들을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또 예루살렘 연합군과 대결할 때처럼 하늘의 해와 밤의 달을 멈추시고 우박을 내려주셔서 적군들을 기적적으로 멸하게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또 많은 적군들에게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스스로 망하게도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7년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31명의 왕들과 전쟁을 했는데 그 수많은 싸움에서 하나님이 다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 승리를 하고 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지파별로 이제 분배받은 땅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남은 잔존 세력들을 이제 또 정복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산불을 났을 때 보시면요 큰 불은 끄지만 잔불도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잔불을 끄지 않으면 또다시 큰 불이 일어나게 되어지거든요. 지금 이 남은 이 잔불도 다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수많은 왕들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모든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까지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느냐? 지금 이 31명의 왕들을 이제 나열을 하고 앞으로 있을 이 남은 잔존 세력들을 이제 정복해 가면서 어떤 것들을 깨달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는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지파별로 분배받을 땅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해 가야 됩니다. 그 땅을 온전히 얻을 때까지 쉬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취한 땅을 만족하게 여기고 지금의 상황들을 그저 만족하게 여기면서 안일함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거기는 남는 잔존 세력들과 더불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광야 1세대가 왜 망했습니까? 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망한 이유는 믿음의 전진을 멈추려고 하다가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면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지레 겁을 먹고요, 그 싸움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이 믿음의 여정을 멈추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광야 1세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의 앞길을 막는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낙심에 빠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진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이여 40년 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저 땅을 취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40년이 지난 85세 노인이 되었어도요, 여전히 그는 낙심하거나 또 안일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 이제 조금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갔습니다. 도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전진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보시면 120세가 되었는데요, 그의 기력에 쇠하지 않고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시면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뒤로 물러나서 낙심에 빠지지 말아라, 도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장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는 그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수행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의 주요 왕들은 다 정복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잔존 세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패잔병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사단의 대장을 꺾으셨지만 가나안의 패잔병들이 숨어 있는 것처럼, 남아 있는 것처럼 사단의 패잔병들이 숨어 가지고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 마귀의 패잔병들이
사람들을 포섭해서 야고보를 죽이고요, 또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요, 바울을 계속해서 죽이고 괴롭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요, 교회의 지도자였던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하고 성도들이 여기저기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도전하고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각 지역으로 성도들이 흩어지고 또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더 전파가 되어지고요, 또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더 불같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특징은 우리가 대적하면 물러가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안일함에 빠질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선한 싸움을 감당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말고 이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사명들을 감당해 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새가 날갯짓을 멈추면 추락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멈추면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전진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는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늘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당대의 내 가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중에 또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믿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지만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자녀 중에 또 부모님 중에 또 형제 중에 또 남편과 아내 가운데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지 않는 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전진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배추 셀 때만 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믿었다가 믿음의 그 여정을 포기한 그런 낙심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사람으로 나오기까지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또 신성한 성품으로 그렇게 살아가기까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기까지 우리 스스로를 늘 그렇게 경계하고 또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고 품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또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그렇게 품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함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기까지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인내를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닮은 그러한 여러 가지 성품들을, 성령의 열매를 다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하고 또 신령한 성품으로의 도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점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마귀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귀를 다 대적하고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싸워야 되고요, 또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렇게 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주님을 우리가 반사해내는 그런 반사체로서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내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